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이 아침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함께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셔서 기도하시며 이 아침 기도에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그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고 높으시고 크시고 또 온전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건지심의 놀라운 역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어려움, 우리가 가진 약함, 우리가 가진 괴로움, 우리가 가진 슬픔, 우리가 가진 기쁨, 우리가 가진 모든 희노애락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잘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들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주여 허락해 주시고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십자가 아래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며 또 아버지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훈련 과정 가운데 특별히 제자 훈련 과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제자 훈련이 아버지 안에 어느 교회의 훈련 그냥 과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자리가 되게 허락해 주셔서 거기에서 사역하는 자나 또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수고하는 자가 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인정받는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이제까지 분단 국가로 휴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진정한 자유평화 통일 종전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통일이 이루어지는 특별히 자유평화 통일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또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중한 자리가 되게 허락해 주시고 여기 아르헨티나 새 정부를 위해 아버지 기도하오니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정찰하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신앙 회복, 부흥 이 모든 것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쓸데없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함께 수고하며 함께 일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히 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생업,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맡기는 우리의 이 기도 주님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9월 4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아닙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전능하심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고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진정 이루어지는, 사실 전능함이 우리에게 이미 나타났죠.
우리의 마음속, 우리 속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고 하는 이 심리학자들의 모든 이 변론과 이 변론이죠. 그리고 또 이론과 그것을 다 타파해 버리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귀한 역사를 알고 있고 또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 특별히 오늘 본문의 처음 이 마지막으로라는 처음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남아있는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것들. 뭐 같은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뭐 부딪힌다, 다른 의미다 그런 게 아니죠. 같은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전한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남아 있는 것, 남아 있는 권면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4장, 5장에 걸쳐서 이 남아 있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 우리 함께 듣고요. 또 이 권면의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큰 도전을 받고 지금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랬죠. 로마 시대에 또 그랬고 원래 이 그리스 철학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 아닙니까? 영지주의가 된 이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 악한 몸으로 쾌락은 마음대로 즐기고 그래봤자 영혼은 깨끗하니까 이게 잘못된 신앙이죠. 잘못된 믿음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육신이 죄를 범하면 영혼도 죄를 짓는 거예요. 영혼은 깨끗하다. 이게 착각입니다.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는 영적인 싸움이죠. 그리고 겉사람이 후패되는 것은 이런 영적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 육신에게까지도 영향을 주고요. 또 육신의 연약함이 영적인 어려움을 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없는 것이다. 이게 띄어놓고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게 띄어놓고 내 육은 구원 못 받지만 내 영혼 구원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육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하여 하늘에 속한 몸, 변화된 몸을 받는 게 우리 육신 아닙니까? 이 육신이 있어야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육신을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 영혼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육신까지 변화된 육신까지 부활된 육신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잘 돌봐야 돼요. 잘 돌보고 육신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내 육신을 칠 줄 아는 왜 외칩니까?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리스 철학의 이 쾌락을 따라가는 자들처럼 영혼이 더럽히지 않으니까 육신은 더럽혀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결코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는 영과 육이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람 그러면 이 겉모양까지 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을 위하여 이 행동으로 드러내고 열매로 맺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남은 권면들은 대부분 이런 권면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외인들과의 관계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건전하고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마땅히 보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명령들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어요. 살펴보겠는데요. 남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마땅히 행할 바, 그렇죠? 행할 바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힐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 이게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만 오고요. 구원받은 예수님으로부터 속 사람이 변화되어 구원받은 사람이 겉 생활, 이 삶 속의 생활 가운데 드러내야 해야 될 마땅히 행할 바. 여기서 행한다는 표현을 참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걸어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행하다, 이제 행한다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들다라고 하는 아니면 일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있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걸어간다라는 표현을 행한다. 한국말로 이제 의역하여 행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요. 우리의 인생을 시간을 따라 걸어가고요. 또 흘러가는 그 시간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24시간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죠. 물론 이제 우리의 수치로 하다 보니까 이 윤년이 필요하고 이 뭐죠? 이 달력에는 음력 달력에는 뭐가 필요하죠? 예, 뭐죠? 윤달이 필요합니다. 한 달을 올해 달력이 한 달이 더 들어갔죠. 6월 달이 더 들어갔습니다. 음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길어지는 겁니다. 겨울이.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바, 걸어갈 바를 행동으로 보여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라 말합니다. 우리 1절에 더욱 나오고 있죠.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서 이미 배웠으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명령을 우리가 주었는지 알지만 오늘 또 다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절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절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이 뭡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동물의 생명을 취해서 피를 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 구약 시대였다면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 동물의 피를 취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사해 주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청결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면 지금 신약시대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에서 한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우리에게 의인으로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값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겁니다. 더욱이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대로 부어주셨습니다. 충만히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절제하고 금지하고 어떤 이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들을 함으로 거룩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요. 그런 의식적인 것, 그런 행위적인 것, 의례적인 것을 하는 이유가 있죠. 뭐냐면 나 자신을 복종하는 거고, 그리고 또 나 자신을 복종함으로 거룩하여 주거나 정결해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룩해 하시는, 또 정결케 하시는 그 일에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것 아닙니까?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이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찢음을 받고 회개해야 하고 정결하여 또 더 나아가서는 성령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루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 대하여 함께 동행하고 여기 나온 데 걸어가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 없이는 결코 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그 위장된 평화죠. 어떻게 합니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보냅니다. 미국은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와 관계를 어떻게 개선해 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항공모함을 보내요. 그러면 권력으로 평강을 이루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게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이거는 이 폭력적인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위장하거나 평화가 없는데 강압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이 거룩함이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 3절부터 나옵니다. 3절, 4절, 5절, 6절. 그 당시에도 큰 문제지만 지금 아르헨티나 이 서양 문화 어떻게 보면은 이 새로운 이 그리스 철학의 이 물결 인문주의가 가득한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죠. 인본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 너희의 거룩함을 이루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죠. 음란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따르고 있는 음란. 성적인 어떠한 말의 표현, 그렇죠? 물론 성적인 이 말들이 대부분이 무엇이죠? 욕이죠, 욕. 예, 말라빨라브랍니다. 이 말라빨라브라들이 이 욕이 어떤 은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자기 마음은 통쾌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저주를 행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말라빨라브라, 이 욕입니다. 욕, 이 저주의 말이죠.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음란에 속한 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욕하고 상대방의 어머니를 욕하고 그 태어남을 욕하고 그 태어남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욕을 못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욕이라는 것이 가득하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면 할수록 이 잘못된 거죠. 물론 예수님도 욕을 사용하지 않으신 적이 없죠.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욕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자들은 저주를 받아야죠. 잘못한 자들은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는 그렇지 않은데 당하는 거. 그렇지 않은데 선량한데도 받는 거. 이게 저주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음란한 마음 속에서 음란을 버리지 못하고 음란한 것을 이야기하고 음란을 행하는 이 음란한 눈으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절부터 나오고 있는 이 말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특별히 거룩함이라는 거, 이 영적인 거룩함뿐만 아니라 이 마음속의 생각부터 거룩하여지고 또 몸의 거룩함을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버려야 될 것, 첫 번째 버려야 될 음란함이라는 거예요. 음란. 특별히 존귀 여길 자가 누구라고요? 자기의 아내 한 사람이죠. 한 사람. 영혼이 한 사람. 이혼한 사람도 이혼이 교회는 성립이 안 되죠. 그 아내. 할 수 있으면 돌아가는 거고요. 할 수 없으면 평생 혼자 사는 겁니다. 뭐 재혼을 합니까? 정신 차리세요. 재혼, 이게 자기 아내를 대할지 모르고, 물론 이게 죄로 말미암아서 이 도망가는 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기 때문에. 남편을 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물론 폭력적이고 너무 과다하게 힘들게 하는 이 남편들, 이 남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음란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그 숙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욕심이죠. 세욕은 이 성적인 욕심을 얘기합니다. 성적인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적인 욕심을 따라서 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정반대라는 거죠.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더 나가서는 이 남의 아내를 욕심을 부려서 결국은 형제를 해하게 하는, 이게 다 이 세격과 이 요즘에 뭐 드라마, 한국 드라마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속한 것들이죠. 세상의 욕심들 이 다 속한 겁니다. 예. 이런 것들 형제를 해하고 죽이는 이 모든 일,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걸 복수해야 된다. 이 복수하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분명히 의의가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야지. 개인적인 복수, 개인적인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신원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하시는 심판의 일을 맡겨야 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룩함을 직접적으로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그리스 신화를 따라서, 그리스 철학을 따라서, 요즘 세상에 이 철학이 그거 아닙니까? 좌경화됐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뭐 성교육, 이 모든 것들이 이 그냥 자유분방, 이 자유분방이라는 게 좋은 단어일 수 있는데 악한 단어가 돼버리게 만드는 이런 성적인 그릇된 교훈과 이 그릇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 정반대로 나가는, 그래서 그것으로 돈을 벌고 자기의 권력을 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밀레이 대통령을 이렇게 응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이 크리스티나 이 무신론자라고 얘기해죠. 하나님을 두려우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폭력적, 자기들은 폭력적이면서 남들이 폭력적이고 죄악이라고 하는 이 거짓과 모든 욕심과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물론 그들뿐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속사람을 다 뜯어보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죄인인 사람이 죄인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돌을 던지기 전에 우리는 돌 던질 수가 없잖아요. 왜요? 우리가 나도 스스로 구원 못 받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물론 그 일을 고치기 위해 수고해야죠. 나 자신을 고치기 위해 수고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고쳐짐을 위해 기도하며 정말 나도 같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공격적인 게 이제 밀레이 대통령 입장이었고요. 지금 그 공격적인 것에 대한 이런 보응을 또 받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할 겁니다. 이런 것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게 자유롭게 터져버린 나라는요, 이 문제가 안 일어날 수가 없죠. 7절 8절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이 거룩함의 정반대인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부정함이죠. 사실 부정함이라는 건 깨끗이 않다라는 뜻이에요. 이 구약 시대에는 세 가지 구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부정함, 이 세속이죠. 세속, 부정함, 정하지 않은 것, 그리고 정결한 백성이 있고요. 그리고 거룩한 이 직분자들이 있고,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현현이 있는,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로 구분되어서 이 세 개를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룩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제사장, 즉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성막이, 휘장이 위로부터 갈라져서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죠.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스스로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들은 무엇을 저버리는 거라고요? 성령을 저버리고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은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다, 너희들.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지금 하는 대로 계속하는데 그 대신 뭐라고 말씀해요? 10절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온 마게도냐, 그 데살로니가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형제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행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계속 그렇게 해라.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그것을 행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서로 섬기기 위해 먼저 자신의 일을 충성되게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이미 한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도 본을 보였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인가요?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인가요? 그 말씀 안에 분명히 나오죠. 내가 밤과 낮에 열심히 일하고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너에게 말씀을 전했다. 교회를 세우는 데 힘을 썼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자세, 이 사역자라고 해서 물론 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함께 수고하는 그런 여건이 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사도 바울도 일하는 거예요. 일해야죠. 일해서 세상적으로도 아주 조그만 돈이라도 벌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역에 시간을 낼 수 있다면 물론 사역이 먼저겠지만 그럼에도 이 일을 이뤄내는 것 필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보인 본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주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왜냐하면 단정하고 궁핍하고 이 거렁뱅이 없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렁뱅이들이 이 거지들이 왜 생깁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생기죠. 근데 건강한 몸을 더 갖고 있고 건강한 마음도 갖고 있고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 손을 벌릴 줄 안다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불구자라면 이게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해야죠. 일하고 또 일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뭐 어떤 사람 하고 어떤 사람 안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일에 함께 수고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거룩함 우리의 숙제입니다. 지금 현대 세계는요. 현대는 이 가정을 부수고 있죠. 사실 이미 대한민국은 가정이 부서졌어요. 이 교회 외에 바깥 가정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가정이 깨어지고 이 깨어진 부부 관계 깨어지고 이런 거룩함에 이 성적 문란함에 빠져버린 대한민국은요. 이제 자녀들이 없어요. 자녀들이. 학교가 문을 닫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정말 슬픔의 모습이고요. 또한 이 부모가 이제 이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부모가 깨어진 지붕을 갖고 있는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또한 그런 모습을 갖고 평생 살아가죠. 평생 살아갑니다. 그 평생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한국에 계속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세상이 교회를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정 건강한 사람, 진정 거룩한 사람, 이 거룩하면 자기들은 더욱더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밖에는 다른 데서는 이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떠한 존재도 기관도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가정, 국가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 은혜의 도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그 뜻을 어기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 가운데서 오히려 세상의 욕심과 세상에 보여주는 여러 가지 홍보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죄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거룩함을 이뤄내는 죄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